제가 과거에 1년에 한두 차례 있는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아주 재밌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비군 대상이던 때 훈련장에 가보면 정말 좀 한심하고 우스운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육해 공군 출신 또 해병대 출신 예비군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예비군 지휘관이나 현역병 조교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복장을 제대로 갖추거나 전투화 끈을 제대로 묶어서 신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모자도 다 삐뚤겠습니다. 훈련 장소 간 그 이동을 할 때는 이 소총을 어깨에 제대로 메고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예비군은 총구만 손에 잡고 총을 땅에 질질 끌면서 가는데 제가 그 모습을 뒤에서 보고 어찌나 폐잔병 같은지 한참을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들 그런 상태니 각 훈련 코스마다 제대로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 틈만 나면 동전치기, 짤짤이를 하고 농담을 합니다. 세상에 이런 한심한 군대가 없어요. 저는 군인 정신에 투철해서 현역인지 예비군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못 믿겠다는 눈치이신데 이것 보세요. 자, 그러다가 이렇게 점심시간이 되면 가까이 있던 사람들과 조금씩 대화를 나눕니다. 어떤 일을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대학 강사도 있고 방송국 PD도 있습니다. 하나같이 꽤 괜찮은 직업의 사회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비 군복만 입혀놓으면 당나라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훈련장을 나가서 이제 자기 차를 타고 자기 직장으로 돌아가는 순간 다시 그 엘리트 직장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누구라고 여기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와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대학 교수, 직장의 과장, 방송국 PD, 교회 목사로 여기면 그 태도와 행동이 거기에 걸맞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하루짜리 예비군 훈련 온 사람으로 여기면 오합지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명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 산상수훈의 첫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8가지 복을 통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시는데 바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워낙 학습이 되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말을 들어도 별로 마음에 감동을 받거나 부담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에서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제자들,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었던 그 몇 안 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너희는 하시며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을 때 얼마나 과분하고 당혹스럽고 망극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정말 우리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인가? 이런 말씀은 솔직히 예루살렘의 높은 분들, 대제사장이나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아닌가?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의 주저함도 의구심도 없이 분명한 어조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이 선언이
그 제자들과 같은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선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주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면 그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 같은 존재가 되어라, 빛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라 하는 바람과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니 소금과 빛으로 살아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되어라가 아니고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타내야 할 그 소금과 빛의 영향력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거룩한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신 이 두 가지, 소금과 빛은 전혀 다른 두 존재이지만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 가지가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없으면 다른 걸로 대체 가능한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조미료 중에 하나이지만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재료입니다. 설탕이나 후추나 와사비 같은 것으로 그 특유의 짠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설렁탕을 먹는데 만약에 소금이 없어서 안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느끼해서 먹지를 못합니다. 없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사와서 넣습니다. 그런데 많이 넣지도 않아요. 아주 조금 넣습니다. 소금이라는 게 그렇게 아주 미약하고 싸고 볼품없고 하찮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집을 짓고 인테리어를 잘하고 잘 만든 예술 작품을 걸어 놓아도 캄캄하면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 보죠. 해가 뜨든지 불을 켜서 사방을 밝혀야 그 존재가 드러나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빛이 있어야 사람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중에 9번째가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그 3일 동안 온 애굽에 한 줄기의 빛도 없이 캄캄한 시간이 이어졌는데 사람이고 짐승이고 그 있는 곳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인 줄은 그때 처음 안 것이죠. 그래서 빛은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입니다. 늘 해가 뜨고 아무 대가 없이 그 빛을 누리지만 그 빛이 없으면 세상은 큰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의 존재입니다. 이 말은 한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곳이 세상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소금이면 교회는 소금통입니다. 솔트쉐이크죠. 소금은 소금 자신이나 소금통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소금이 들어갈 음식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이면 교회는 등잔입니다. 빛은 자신이나 등잔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살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아주 확실한 그리스도인인데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직분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는 아무런 영향력도 드러내지 못한 채 심지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조차 주변에
아무도 모르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비밀 요원입니까?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면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최연범 은퇴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말씀, 책 제목까지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라,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삽니다. 결코 비밀 요원처럼 살 수 없습니다. 애초에 글렀어요. 14절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유독 우리를 주목합니다. 소금이 제대로 그 맛을 내는지, 빛이 제대로 세상을 비추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엄청 부담스럽죠. 그러다가 제대로 못하면 소금이 왜 맛을 잃었냐고 온갖 비난을 퍼부으며 이 쓸데없는 것들 하면서 내던지고 짓밟아 버립니다. 우리가 제대로 못 살면 빛이 왜 이래? 왜 이리 어두워? 네가 그러고도 예수쟁이야 하며 손가락질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러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향해서 이렇게 높은 잣대로 비난을 하고 성토하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절에 다니시는 분이 이런 일을 하세요? 전보로 다니시는 분이 술, 담배를 하세요? 세상에 조상을 모시는 분이 욕을 하세요?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에도 우리 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짜이고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줄 그분들이 그래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소망이 없으면 세상 어디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세상은 정말로 희망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우리의 소망이겠습니까? 기업가나 과학자들이 우리의 희망이겠습니까? 천만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 우리의 소금, 우리의 빛을 들고, 다시 말해 교회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Out of salt shake into the world. 그 소금통에서 나와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의미의 거룩한 영향력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부패를 막는 거룩한 영향력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정말로 부패하고 썩어가는 세상입니다. 싸우고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세상입니다. 뉴스에서는 날마다 부정과 부패, 범죄와 사건으로 늘 세상의 부패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패를 감시하고 막아야 할 정치나 권력이 가장 부패하고 썩어 있는 것을 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 직장에서 그런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썩었다는 것, 부패했다는 것은 죽음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세상이 썩어가는 것을 탓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선이 잡혀서 죽으면 그 즉시로 부패가 시작이 되죠. 마찬가지로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시작되었고 여기저기서 썩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물어야 할 것은 세상이 이렇게 썩어갈 때 소금은 어디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어디 있었냐? 그 캄캄한 곳에서 범죄가 일어날 때 거기 세워졌던 가로등은 제대로 빛을 밝히고 있었느냐? 그것을 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물어야 하는 것은 한 가정이 무너질 때 거기 그리스도인은 없었냐? 한 직장이 범죄를 저지를 때 거기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었느냐? 한 나라가 부정과 부패로 망해갈 때 거기 국회의원 중에, 공직자 중에, 아니 국민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없었느냐라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회에, 그 직장에, 그 가정에 그리스도인이 있었어도 그곳에 다툼과 거짓과 부정이 계속되었다면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정말 소금과 빛으로 산다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불편해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팔복의 마지막 복,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삶에서 들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면 세상은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불편해할 것입니다. 마음껏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불법과 편법을 행하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성도님 한 분은 나라의 생활비 지원을 받아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도 자동차가 하나 있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딱한 사정을 아는 그 사회복지 담당자가 그분께 이런 귀띔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 자동차 명의를 다른 분에게 넘기고 생활비 지원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고마운 제안이죠. 그런데 그 성도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까지 예수님을 믿기 전이었다면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도저히 그럴 수가 없네요. 마음은 고맙게 받겠습니다. 그 말에 그 사회복지사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이 세상을 노려보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 존재만으로 세상의 부정과 부패, 불법과 편법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그런 삶 때문에 터무니없는 공격과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가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거룩한 영향력입니다. 소금은 짠맛을 냅니다. 그런데 모든 음식의 맛을 다 살려냅니다. 정말 신기하죠. 빛도 그러합니다. 빛이 비치는 곳에 모든 사물은 자기가 가진 색깔을 드러내고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세상 속에서 짠맛을 내고 빛을 비추어서 살맛이 나게 하는 존재라고 하십니다. 사실 세상은 맛이 없는 음식처럼 색이 바른 사진처럼 정말 살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저 회색빛의 무미한 세상, 우울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뭔가 살맛을 좀 느껴보려고 온갖 경험을 시도합니다. 취미 생활을 하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경치 좋은 곳, 유명하다는 해외로 여행을 가고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고 음악을 듣고 심지어 짜릿한 쾌락을 위해서 어두운 곳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 담배도 하지 않고 세상의 짜릿한 죄의 쾌락도 모르지만 인생의 참맛을 알고 또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래전에 그 막전엔 찐빵이라는 책을 쓴 우리나라 유명한 카피라이터 이만재라는 분이 그 가수 윤형주 씨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그 남자 목장 모임에 갔다가 그 이만재 씨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윤형주 씨가 순장이고 남자들이 모여서 목장 모임을 하는데 글쎄 과자와 주스를 먹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간 모든 모임에 술이 당연히 나왔는데 이 남자들이 모여서 과자와 술을 먹다니, 과자와 주스를 먹다니. 그날 이만재 씨는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 마이 갓, 도대체 예수쟁이들은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 집단에 계속 참여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모르는 재미, 세상에 없는 맛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맛입니다. 주님과 깊이 사귈 때 맛보는 그 내면의 희열,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찬송할 때 맛보는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비추어지는 놀라운 깨달음과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할 때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또 전도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마음속에 식지 않는 진정한 사랑과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442장의 가사에 여러분 공감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입니까? 예. 한편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영혼의 참맛을 전해줄 사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세상의 모든 맛을 다 보았어도 늘 죽을 맛이라고 입에 달고 삽니다. 바로 그분들에게 우리가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살맛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전해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예,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그렇죠. 당신을 보니 죽을 맛이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살맛이 난다는 말을 어디서나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의 밀이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소금도 그대로 있으면 어떤 맛도 내지 못합니다. 녹아서 없어져야 맛을 내는 거죠. 촛불도 자기를 녹이고 태워야 빛을 발합니다. 아까 설렁탕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밋밋한 설렁탕에 소금을 넣어서 맛있게 먹었다고 합시다. 누구 한 사람 오늘 이 집 소금 맛 좋다 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그 설렁탕을 칭찬하죠. 소금이 기분이 나빠서 확실한 맛을 보여주겠어 하고 덩어리로 들어가면 소금 때문에 맛을 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이와 같습니다. 자기를 끝까지 고집하거나 주장하거나 나타내려고 할 때 우리는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를 통과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복음의 빛을 나타내고 생명의 맛을 드러냅니다. 그런 우리의 행실을 본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영향력입니다. 물론 우리는 자신이 없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그 실패와 좌절에 우리는 도무지 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볼 땐 내가 더 부패하고 내가 더 어둡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어깨를 붙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할 수 있다. 그것은 너의 맛을 내기 때문이 아니라 너의 빛을 발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는 세상에서 내 맛을 내고 내 빛을 발하기 때문이다. 그럴 때 너는 이 세상을 살리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영향력이 될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세상에 나가서 이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아까 처음 배웠던 찬양 있죠?
모르시는 분은 악보를 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주와 함께 하는 모든 시간 기대하며 갑니다. 기대하며 갑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에도 주만 바라보며 갑니다.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는 처음부터 한 번 더 같이 고백하십시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주와 함께 하는 모든 시간 기대하며 갑니다. 기대하며 갑니다. 아멘.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에도 주만 바라보며 갑니다.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